저는 오늘 이 시간 감사할 수밖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게 편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편합니다.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가 없으면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운데 우리는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려운데 감사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우면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은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감사하면서 움직입니다. 우리한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우리하고 차이는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럼 왜 감사할 줄 모를까요? 마음에 병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 병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는 걸로 끝이 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말고 착각을 해서 섬깁니다. 썩어지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렇게 좀 손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간단한 타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이게 붓기가 안 빠지니까 한의원에 가서 피를 빼봐라. 근데 제가 그래서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갔는데 피를 빼기 전에 그 한의사가 딱 보더니 제 손을 딱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이렇게 냈는데 누르더니 너무 아픈 부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골절 의심이 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 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역시 골절이었어요. 골절이어서 제가 내일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원장 만나서 이제 수술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저 한편으로는 맨 처음에 이렇게 다쳤을 때는 저한테는 불평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조심하게 운동했는데, 나는 다치지 않게 운동하려고 늘 조심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다칠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한편으로 오면서는 좀 다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다리를 다쳤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허리를 다쳤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심장이나 그런 데 다쳤으면 어땠을까? 너무 끔찍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손을 다친 게 참 그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가 아니어도 손을 다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매일같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 그대로 불평합니다.
사람들한테 불평합니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다 죽을 것만 같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장마 때는 뭐라고 불평할까요? 습도가 너무 높아 몸이 끈적끈적하다고 불평합니다. 여름에는요 덥다고 불평합니다. 겨울에는요 추워 죽을 것 같다고 불평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감사하는 일에는 감사하고 불평하는 일에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일에 감사하고 불평하는 일에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이면서 탐험가인 이 사람은 리빙스턴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명예시민 네더라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리빙스턴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이 리빙스턴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리빙스턴 아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는 일, 감사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면 우리한테 뭐가 많아질까요?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일만 가득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쁜 일만 여러분한테 가득 있습니까? 여러분한테는 뭐가 가득 있습니까? 힘든 일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거 뭡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불평하지 않도록 저한테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 생각을 다스려주세요. 나한테 나오는 말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지 못한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누가 잘합니까? 모든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까? 아니요. 감사는 노력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훈련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면 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마른 마음이 저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만 나오지 않습니까? 불만, 불평, 원망은요 감사를 없애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늘 뭐가 있습니까? 불평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한테 없는 불평거리를 매일같이 찾고 있습니다. 나한테 없는 불평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한테 없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있는 걸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영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닫힌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서 70년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철저하게 막힌 곳이지 않습니까? 슬픔이 너무나도 가득한 곳이지 않습니까? 절망만 가득 있는 곳이 아닙니까? 감옥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감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신라는 어떻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하고 신라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발을 잡고 있는 쇠고랑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막고 있는 감옥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한테 있는 환경 변화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지역 경계선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어떻게 소리를 지를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놀라운 점이 뭡니까? 주님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주님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9명은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한테 회복된 몸을 보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9명이 갔는데 1명만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회복된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사람은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회복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웃음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라는 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1874년 노르웨이에서 한센 씨가 문둥병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으로 한센 씨 병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역을 할 때 메소포타미아 동양 지역에서는 이 병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을, 문둥병을 하늘에서 내린 저주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주에서 회복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발걸음 어디로 향했을까요? 제사장한테 향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알아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엄청난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한테는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가까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면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근데 본인을 향해서 자책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왜?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심을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와 보좌 앞에 담대하다. 아멘. 신앙은 모험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지 않고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을까요? 제사장한테 가서 왜 보이라고 했을까요? 문둥병자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너 문둥병에서 회복됐다고 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인정하면 이 사람들은 예전처럼 다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한테 도착하기 전에 회복되지 않았다면, 문둥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한테 뜬금없는 말을 했을까요? 주님은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한 건 뭡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주님께서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철도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차, 객차, 화물차를 연결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는 직장 동료가 생일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1시간 일찍 퇴근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 조금 늦게 가지 뭐 하면서 생각 열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그 열차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는 다른 열차하고 다르게 냉동 열차였습니다. 이 사람이 냉동 열차에 나가려고 팔 주먹으로 문을 사정없이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 몸은 휘멍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점점 추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나는 죽고 말 거야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종이에 본인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춥다. 몸이 얼어 마비가 되어간다. 여기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소식은 내 마지막 소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한 직장 동료들이 문을 열었을 때 이 사람은 쪼그린 상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한 내용에는 이 냉동 열차는 고장이 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온도는 보통 실내 온도보다 단지 조금 낮았다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틀리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보이면 믿는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모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에 모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험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 모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0명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먼저 뭘 합니까? 본인한테 주어진 복을 먼저 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족하고 시간을 보낸 그런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하지 뭐.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먼저 갑니다. 그 다음 받은 복으로 가족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10명은 예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복을 내가 먼저 누렸습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먼저 한다?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먼저 하고 나중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감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9명은 그 중요한 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단 한 명만 주님한테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회가 우리한테 항상 있습니까? 아니요. 기회는 우리한테 항상 있지 않습니다. 감사 역시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면 그것을 먼저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걸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한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다고 바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바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미루게 되면 우리한테 뭐가 될까요? 감사가 화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를 미루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그 마음에는 감사가 없고 욕심이 감사를 대신 차지해 버립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한테 있던 감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밭을 팔아 바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밭을 판 돈을 숨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문둥병이 나왔을 때 제사장이 확인했습니다. 문둥병 의식이 있습니다. 문둥병에서 회복되면 제사장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어디서 나오면은 레위기 14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 회복이 확인되면 재물을 잡아 절차대로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달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제사장한테 먼저 가야지? 가서 몸을 보여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먼저 달려와서 그래서 제사장한테 간 9명은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어? 그 9은 어디에 있어? 감사하지 않으면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때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 안 넘어가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가인의 아벨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달라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은 욕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조건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그런 마음을 보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런 제사를 어떻게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충만한 성도에게는 예배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요, 갈망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순종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귀한 걸 받게 됩니다.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뭐라고 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감사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는 믿음, 감사 없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 있는 믿음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뭘 말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9명은 문둥병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회복이 됐습니다. 나한테 있던 문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한테 있던 육신의 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병은 다시 들지 않겠습니까? 늙어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명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구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한테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귀한 걸 줍니다. 우리한테 감사를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난 세월을 우리 2023년에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봅시다. 감사. 우리한테 없는 거에서 찾지 말고 우리한테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한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한테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